부르시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주님께 부르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이 오늘도 주의 안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고 주의 집에 거하는 자의 그 안식의 복을 저희가 오늘도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 안식을 방해하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저희 양심을 정결케 하시고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신약 5쪽인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드니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신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손영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한평 안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나랑 상통나니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여 이을 저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교회 소식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에 믿음 구역 특송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은혜 모든 구역의 모임이 있겠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특별히 중고등부 수련회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대천 하나콘도에서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서 큰 은혜 받게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가는 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2월 2일 주일 오후 예배 시에는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살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희가 늘 기억하고 또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행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늘 그 근원에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모든 일 가운데 숨어 있음을 저희로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또 그 뜻 가운데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을 저희가 견고하게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일도 당황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가 몹시 연약해서 저희에게 참 허락하시는 일들이 참 저희 소망을 이루시는 일이요, 저희 기도를 응답하시는 일이요, 저희 간절함을 참 들어주시는 일일 때는 저희가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찬양하지만은 그 반대로 우리 기도를 거절하시고 또 우리가 환난 가운데 거하게 되고 우리의 소망이 꺾이고 좌절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자주 낙심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까지 하는 것이 참 저희입니다. 저희 연약함과 무지함과 악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마음을 참으로 견고케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지식을 견고케 하셔서 하나님의 하는 모든 행사 가운데 선하지 않으신 것이 없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끝내는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실 것을 믿게 하셔서 우리로 쉬 동요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진토로 지음받은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이는 이 땅에서 존재하거나 살아갈 수도 없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사
저희 소원을 들어주시고 또 저희에게 복 주시기만을 이 시간에 다시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 산업을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 건강을 지켜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 청소년들 그 앞길을 인도하시고 또 입시를 통해 열린 문을 주시기를 구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연약함으로 낙심할까 두렵사오니 저희 연약함을 고려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사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마시기를 이 시간에도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크게 긍휼히 여기신 것을 감사드렸고 또 긍휼히 여기실 것을 기대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중고등부 수련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사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특별히 추운 겨울인데 오가는 길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들을 보내사 보호하사 전 머리카락 하나 상함 없이 돌려보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찬양을 주께 드려오니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저희 자신을 대표로 헌물 드려오니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전도서 2장 13절부터 21절까지 전도서 2장 13절부터 21절까지 구약 947쪽인데요. 13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난 같도다.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두움에 다니거니와 이들의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닫고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에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하였던고. 이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미로다.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침이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랴. 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예, 전도자는 자신의 모든 지혜와 또 나라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큰 사업을 일으키고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근데 그것 모든 일들을 보니 바람을 잡는 일 같고 참으로 허무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허무한 첫 번째 이유에 대해 말하기를, 자신이 지혜와 어리석음에 따라서 일의 결과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왔는가 살펴보니 그것에 근본적인 어떤 차이가 없더라. 왜 그런 근본적인 차이가 없느냐, 지혜를 따라 행했느냐 어리석게 행했느냐 따라서 일의 결과가 왜 그렇게 별 차이가 없느냐. 그것은 인간의 지혜 자체가 지극히 한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지혜를 따라 행하게 되는 일의 가능성도 지극히 한계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참 우리가 일하지 않고는 살 수 없지만은, 그러나 또 일을 통해서 우리 삶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우리 삶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일을 통해서 주어지지 않더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허무하다. 대부분의 분들은 이 말을 이렇게 선뜻 동의하기는 좀 어려우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이 일의 차이에 따라서 얼마나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차이가 달라지고, 그죠? 사람의 지위 하나에 따라서 그냥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건 무슨 삶의 차이가 없다,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뭐 마찬가지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자가 이제 차근히 좀 더 설명을 해 주십니다. 13절에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 같다. 먼저 좀 미안한 것 같아요. 아무 차이도 없다 그러니까 조금 미안했는지 갑자기 지혜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지혜를 검토해 보니까 유익이 있더라. 빛이 어둠보다 나은 것만큼 지혜는 어리석음보다 뛰어나더라. 즉 전도자는 지혜와 망령됨의 차이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사실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가 없다 그러면은, 똑같다 그러면 지혜라는 말을 쓸 필요도 없고 어리석음이라는 말도 쓸 필요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말을 구별해서 쓴다고 하는 것은 분명 지혜로운 것과 어리석음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전도자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와 미련함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학생이 그 공부하면서 그 책상에다 이렇게 써붙여놨더라고요. 제가 직접 본 거예요. 오늘 내가 1시간 덜 자면 장래 내 결혼 상대자의 얼굴이 바뀐다.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지혜 있는 거죠. 그죠? 지혜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지혜와 어리석음에는. 자, 그리고 14절에도 계속 얘기합니다.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두움에 다니거니와. 지혜와 미련함의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내 지적하되, 지혜자는 그 머리에 눈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말에는 눈이 밝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원문을 그냥 직역하면 머리에 눈이 있는 것과 같다. 여러분, 머리에 눈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생각과 지혜가 멀리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지만 그 책상에 그 써붙여 놓은 학생은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아니에요? 머리에 눈이 있어. 이 모든 일을 잘 살피고 헤아릴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머리에 눈이 달렸어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어두움 속에 다녀요. 캄캄한 어두움 속에 헤매다가 여기 걸려지고 저기 넘어지고 다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천방지축이에요. 지혜와 미련한 것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자, 그러나
지혜가 이처럼 삶의 질의 차이를 가져다 준 건 사실이지만은 그거 별 차이 아니라 지엽적인 차이일 뿐이라. 2장 14절 하반절에 왜 그러냐? 이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달았다. 지혜자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똑같은 일을 당하더라. 똑같은 운명에 처하더라. 동일한 일이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똑같이 임하더라. 분명히 상대적인 차이는 있어요.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삶의 질은 분명히 뭔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일해. 지혜와 미련한 것이 참으로 확연하게 다른 것이라고 하면 지혜자에게 닥치는 일이나 어리석은 자에게 닥치는 일이나 완전히 달라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를 무의미하게 만들 만큼 동일한 것이 임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질적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한계 내의 차이이고 근본적인 차이는 만들어내지 못해요. 근본적으로는 다 동일한 삶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든 초래되는 결과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소유한 자로서 전도자는 탄식합니다. 15절에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에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하였던고 이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를 소유했지만은 전도자도 우매자가 당하는 것 그대로 다 당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지혜롭게 되어서 남보다 탁월하게 되어서 참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일을 했지만은 그 내가 남보다 나은 게 뭐냐? 내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일을 당하는데 야, 참 이것도 헛되다. 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안 늙습니까? 똑똑한 사람은 병 안 듭니까? 그죠? 똑같아요. 별로 차이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2장 16절에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리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지혜로운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혜자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큰 업적을 남겼어도 그저 그 세대 사람이나 그 시대 사람이나 알아주고 칭송할 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 위대한 업적 다 잊어버린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무슨 대통령 기념관 잔뜩 세워놨지만은 요새 누가 가서 그거 봅니까? 뭐 기념 도서관 거기 가서 뭐 누가 책이라도 봅니까? 부나 명성이나 업적이나 상관없이 인간은 다 망각되고 맙니다. 부모님한테 그렇게 사랑받았는데 나중에 그 일일이 다 기억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럽니까? 자식들 키워놓으면 지가 다 잘나서 지가 키운 것 같아. 잘한 것 같아. 부모님이 그렇게 어릴 때 사랑해 주신 거 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런 자식이 몇이나 있습니까? 다 잊어버려요. 부나 명성이나 업적이나 상관없이 인간은 망각되고 맙니다. 네, 이런 허물을 영국의 시인 퍼시 비시 셸리는 그의 시 오지만 디아스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거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오지만 디아스는 고대 이집트의 위대한 파라오 람세스 2세의 그리스어 명칭입니다. 네, 그리스 사람들 약간 혼돈을 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네, 오지만 디아스. 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시인데요. 나는 고대 나라에서 온 여행자를 만난 적이 있네. 그가 말하기를 돌로 되어 거대하지만은 몸통은 없었던
두 다리가 사막에 서 있었네. 근처 모래 위에는 반쯤 묻힌 깨진 두상이 누워 있었는데 그 표정이 찌푸려져 있고 주름진 입술엔 독선의 냉소가 감돌고 있었기에 그 여행자가 조각가에게 말하기를 왕의 정렬을 잘 읽었구려. 당신은 돌에 생명력을 부여하였소. 당신은 내 손은 생명 없는 돌 위에 왕의 심장의 박동이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각인하였구려. 그러니까 엄청 잘 조각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받침대 위에 이런 글들이 적혀 있었네. 내 이름은 오지만디아스, 왕 중의 왕. 너희 강대한 자들아, 나의 위엄을 보고 그리고 절망하라. 그런데 그 옆에는 아무것도 없었네. 뭉툭하게 사가버린 그 엄청난 잔해 주위에 끝없고 황량하며 외롭고 평탄한 모래벌판이 멀리까지 뻗어 있었네. 너 강대한 자들아, 나의 위엄을 보라. 그리고 위협을 보라. 그리고 절망하라. 그랬는데 그 위협이 보니까 깨진 조각상과 황량한 모래벌판밖에 없더라. 다 잊어버린다. 다 사라져버린다. 그 대단한 업적들이 모래 바람 속에서 다 사라져버렸더라. 네, 그런 시입니다. 자, 왜 잊혀집니까? 결정적으로 이 전도서 2장 16절 하반절에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무엇보다 허무한 건 미련한 자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잠깐 살다가 다 같이 죽기 때문이고 죽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지혜롭게 살거나 어리석게 살거나 아무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임하는, 다 잊혀져요. 그래서 참 이런 허무가 어디 있어요. 죽음이 삶의 종국이에요.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없이 결정지어버리는 삶의 종국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 어떻게 엎치락뒤치락 변화의 가능성과 소망이 남아있지만은 삶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가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그럼 모든 사람 다 똑같아요. 모두 이런 종국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거룩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그 밖에 모든 경우가 똑같은 신세가 되고 만다면은 그 이성으로 인한 모든 노력과 애씀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일체 삶의 노력과 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음은 이성에 대한 절망을 초래하고 지혜에 대한, 이성에 대한 절대적 허무만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같은 종각을 맞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종국을 같이 맞을 수 있느냐, 어떻게 다 같이 죽을 수 있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분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무지막지한 죽음이 우리 인생의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 분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모든 가치 판단과 모든 노력과 수고와 애씀이 무로 돌아가고 말아요. 죽음 앞에서는. 죽음이라는 종말은 그가 가진 능력과 재주가 어떻든지 간에 다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무리 아름다운 미모의 소유자라도, 아무리 뛰어난 신체적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무리 거대한 부를 축적한 갑부라도, 아무리 유명한 연예인이라도 죽어 잊혀져 버립니다. 그 마지막을 보면 다 같이 죽고 똑같이 죽습니다. 공평합니다. 죽음은. 그런데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는 이 죽음을 극복하고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하는 가장 강한 자입니다.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전도자는 이 사실 앞에서 절망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뭘 해보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노력으로도 근본적으로 인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모두 황망하게 살다가 다 죽음으로 끝나버리니 사람이 뭔가를 애를 쓴다 해도 뭔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뭐로 보나 지혜나 어리석음은 차이가 있고 선과 악은 다르지 않느냐 말할지 모르지만은 인생의 길이 마지막이 죽음인 마당에 지혜와 어리석음, 선과 악 가운데 어느 하나를 고르고 말고 할 것이 무엇이느냐, 그런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아무리 가치 있는 것들이라도 마침내는 쓸데없는 것이 되고 내버려지고 마는 것이라. 만약 인생 한가운데 죽음이 있다면 인생 한가운데 허무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손에 들어오는 패마다 족족 이를 펴라면 아무렇게나 화투를 친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노인을 공경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며 결혼을 할 이유가 무엇이며 선하게 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 너무 또 허무주의로 가면 안 돼. 예, 전도자가 전도서를 쓰기 10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 되나요? 어떻게 되죠? 전도서 쓴 게 한 3000년 전이죠. 40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누군가가 토판에 이 희극을 하나 써놨어요. 아주 재밌는 희극을 하나 써놨어요. 그 희극을 보면 이 죽음 앞에 있는 허물을 아주 예리하게 풍자하고 있어요. 좀 길지만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 내 말대로 해라. 이제 종한테 이렇게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종과 주인의 대화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내 말대로 해라. 예, 주인님 알겠습니다. 마차에 말을 매도록 해라. 궁전에 가야 되겠다. 종이 말합니다. 타셔야 합지요. 주인님 아무렴요. 전하께서도 주인님을 반갑게 맞아 주실 겁니다. 아니다. 마차를 타고 궁전에 가면 안 되겠다. 또 종이 대답합니다. 타시면 안 되지요, 주인님. 아무렴십시오. 전하께서 주인님을 외딴 곳으로 귀양 보내실지도 모른답시오. 그렇게 되면 주인님은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을 겁니다요. 그 다음에는 식사를 하고 싶다고 그럽니다. 그 종은 듣기 좋은 말로 장단을 맞춥니다. 그럭처럼 기분 좋고 달콤한 것은 다시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변덕을 부립니다. 나 안 먹겠다. 그 종은 또 참 잘하셨습니다. 밥 먹는 것처럼 흔해 빠진 일도 없죠. 안 그렇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는 사냥을 하겠다고 하다가 하지 않기로 마음을 바꾸고, 앞장서서 반란을 일으킬까 하다가 그만두기로 하고, 경쟁자를 만났을 때 위압적으로 침묵을 지킬까 하다가 큰 소리로 호통을 치는 게 낫겠다고 하기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지 좋은 찬사를 보내고 그 반대 생각을 해도 그보다 더 좋은 말로 칭찬을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사랑을 느낍니다. 종이 답합니다. 예, 사랑 같은 것은 다시 없었지요. 주인님, 왜냐하면 마음이 세상이라서 노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사랑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말하니까 종이 말합니다. 생각 잘하셨지요. 여자라는 것은 요물인지라 목에 걸린 칼이나 다름없었죠. 이제 그는 부자가 되어서 자선가가 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곧 반대로 자선을 포기합니다. 이번에도 종이 말합니다. 잘하셨습니다요, 주인님. 그렇게 한들 주인님께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요? 무덤에 있는 해골들한테나 알아보라지요. 이렇게 부질없고 쓸데없이 그저 기분 내키는 대로 이 세상, 이 생각, 저 생각,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싶다고,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싶은 생각들이 떠올랐다가 머릿속에 반짝이다가 막 지나갑니다. 끝에 가서는 이 주인 양반이 재미삼아 심각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옳은 일이란 무엇이지? 그리고 그의 자문자답은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것입니다. 내 목을 자르고 네 목을 잘라 두 모가지를 강물에 던지자. 그것이 옳은 일이야. 물론 그는 또 생각을 바꿉니다. 그는 자기 종의 모가지만 잘라 그를 먼저 보내기로 합니다. 그런데 또 그 종이 대답합니다. 아이고 주인님, 시종들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주인님이 사흘인들 온전히 살아 계실 수 있겠습니까? 요게 이제 희곡이 끝이에요. 여러분, 죽는다는 말이 이 희극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마지막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 속에는 아주 의미심장한 암시가 들어있어요. 모든 것이 죽어가고 있다면 정말로 두려운 것이지요. 우리는 해 아래서 이 희극에 나오는 모든 말처럼 뜻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끔찍한 결론을 마주하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는 인생의 모든 일들이 이런 쓰디쓴 코미디와 같은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이 희극은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죠. 인생은 머지않아 성가신 웃음밖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미로다. 이제 인생의 의미가 뭐냐 추구했던 사람이 아주 비극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내가 사는 것을 한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는 것 자체를 미워한다 하는 말입니다.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한다. 죽음이 이렇게 내 삶을 다 무너뜨리고 살아야 할 이유를, 의미를 빼앗아가는 것이니 살아서 무엇하겠는가? 내 삶 자체가 밉다. 전도자는 이제 사는 것 자체를, 그 생을 혐오하기 시작합니다. 허무주의를 넘어서 혐오주의로, 허무주의가 넘어서서 혐오주의가 됐어요. 염증을 느끼기 시작해요.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마지막에 다 같이 죽어서 잊혀지고 만다고 생각하니 해 아래서 아둥바둥 수고하는 일이 무엇이며 무언가 이루어보고자 하는 것이 무슨 뜻이 있는가? 의미가 없어져요. 염증 나는 거예요. 삶 자체가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삶은 그 기대한 결과를 결코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 자, 이처럼 일이 허무한 두 번째 이유는 삶의 상대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동일한 삶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어 끝내는 잊혀지고 말기 때문에 그 모든 수고와 일이 허무하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허무한 것을 이제 또 말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18절에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여러분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싫든 좋든 내가 그처럼 수고하고 이뤄놓은 모든 것을 내 뒤를 이을 후대에게 넘겨주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 일 자체를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첫째는 한평생 수고로 이루어 놓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끼쳐놓고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우리 수고를 참 허무하게 합니다. 결국 이 일을 내가 끝까지 갈무리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내가 그걸 누릴 수 없습니다.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됩니다. 이 사실이 내 삶의 의미를 찾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삶의 의미를 일에서 찾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내 생애의 의미를 일에 다 걸어도 영원히 내가 그 일의 결과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 종말을 맞이합니다. 내가 끝까지 갈무리할 수 없습니다.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허무합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이 그 가진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해서 수고해 놓아도 손가락 까딱하지 않은 그 후대에 넘겨주고 갈 수밖에 없으니 그 일도 허무합니다. 전도자는 자신이 수고하여 이뤄놓은 것이 자기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달리 말하면 자신의 인생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에요. 결국 이렇게 되고 말 것을 밤잠 자지 않고 온갖 어려움과 슬픔을 겪으면서 무언가를 이루어 놓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한 것이 불과한 거죠. 두 번째, 이 일을 후계자에게 넘겨줘야 하는 사실이 왜 이 일을 혐오하게 하는가? 19절에 그 사람이 지혜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나의 일이 승계될 겁니다. 내 것을 물려받은 그 후손이 그런데 다행히도 지혜로운 사람이면 내 뜻을 계속 가게 될 것이지만은, 그래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지만은, 정반대로 미련한 자라면 하루아침에 다 망쳐먹고 내 모든 수고와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문하기를 누가 알랴?
내 후계자가 내 업적을 선용할 것인지 망쳐먹을 것인지, 그가 지혜로워 그것을 잘 선용할 것인지 그가 우매하여 그걸 망쳐먹을 것인지 누가 알랴. 3대 가는 부자 별로 없더라 그 말이죠. 자, 이제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후대에게 다 넘겨주고 가야 돼요. 그런데 그 후계자가 지혜로울지 어리석을지 내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네, 제 조카가 하나 있는데 그 아버지가 아주 그 돈 쓰는 걸 잘 훈련을 시킵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얼마나 빡빡하게 훈련을 시키는지 몰라요. 용돈도 그냥 협상을 해가지고 서로 그냥 줄까 말까. 대학생인데도 막 얼마나 짜게 주는지 우리가 옆에서 보면 막 불쌍할 정도로 짜게 주고요. 또 필요하면은 또 청구할 때 뭐 청구 이유 다 써야 되고, 거기다가 또 빌려달라 그러면 이자까지 다 받아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볼 때마다 좀 그러지 마라 그러는데, 이 애는 아주 태평이에요. 그래서 야, 너는 왜 이렇게 태평이냐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그거 언젠가는 저 전부 제 거 돼요. 이거 애껴도 전부 다 지 거니까 지 거 애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는 참 지혜롭겠다. 앞으로 잘 관리하겠다 네 아버지 재산을. 네, 사실 그렇지만 내 뒤를 이을 사람이 내 수고를 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사실도 일을 혐오하게 만드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전 생애를 일에 성취해 둔 사람이 이제 자신의 일을 다 끝낼 수 없어서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되는데 그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다음 세대가 불안합니다. 마침 다음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자신의 일을 잘 유지하고 관장하면, 확대하면 좋으나 망나니 같아서 자신의 모든 일을 말아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엄습하죠. 앞으로 어떤 보장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에 전생애를 걸 수가 없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이요. 사실 솔로몬 뒤를 이어받은 르호보암은 통치 초기에 솔로몬이 다스리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여로보암에 뺏깁니다. 치세 5년 만에 애굽의 왕 시삭에게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다 뺏기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들도 다 뺏깁니다. 위에 10지파가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무역로도 다 끊어버려졌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은 재산의 대부분과 권력의 대부분을 솔로몬 사후 5년이 못 돼서 다 잃어버려요. (20절에)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세상에서 애쓴 모든 수고를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에 실망뿐이다. 내가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영원히 소유하지도 못하고 금방 후대에 넘겨줘야 하는데 후손은 내가 이룬 것을 번창하게 할지 아니면 망쳐먹을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 내가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절망감만 맴도는 것이죠. 일이 허무한 이유, 세 번째 이유는 이 일을 결국 내가 갈무리하지 못하고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하는데 다음 세대에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런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일이 허무한 이유, 21절에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가 내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지혜와 지식 온갖 재주를 갖고 수고해서 이룬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일에 아무 관계없는 자에게 그 결과가 다 돌아갔어요. 즉 사람이 죽은 후에 자손에게 자신의 것을 넘겨주기만 해도 다행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모든 수고의 열매들을 전혀 수고하지 않고 연고도 없는 누군가에게 넘겨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죠. 시험 때 정답지 만든 사람이 꼭 떨어지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시험 때 잘 정리해가지고 노트 만들잖아요. 근데 그거 복사해서 가져가는 애들은 다 A 맞는데 지는 D 맞아.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아요. 그죠?
수고한 사람이 그 수고의 열매를 다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재벌들이 좋은 건 뭐가 있느냐 다른 사람보다. 나중에 전도자가 얘기하는데 그 밑에서 밥 먹는 사람만 많다. 밥 먹는 사람 많은 거예요. 그 사람 재산 가지고 밥 먹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 예. 회사 직원들은 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일한 것만큼 받으려면 10배는 더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속으로 사장 좋은 일만 시킨다. 또 사장은 또 그러게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 부하 직원들 다 먹인다 말이야.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는 거 뭐가 있느냐 말이야. 밤잠 자지 못하고 고민하면서 서로 그렇게 얘기하는. 예, 뭐 이런 정상적인 노사관계도 이런 일들이 뭐 이런 불평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또 어떤 때는 도둑이 들어와서 도둑 맞아요. 싹 다 가져가 버려. 도둑 맞으면 그래도 낫지. 강도 만나. 목숨까지 위험해. 더 억울한 거는 사기당하는 거예요. 야오르지. 요새는 또 재판하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우리 합신 때 그 문제 때문에 재판 몇 번 했는데 변호사들 만나보니까 변호사들 아무것도 죄송해요 변호사 변호사들이 뭘 아는 게 없어요. 다 얘기해 줘야 돼요. 내가 다 연구하고 그냥 그분들은 가서 재판관 앞에서 그냥 대연해 주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예. 내가 다 고생하고 다 만들어 놓고 변론하는 거 뭐 이런 방식으로 변론해야 되는 데까지 다 얘기해 주고 내가 500만 원 주고 근데 뭐 그건 또 싸죠. 또 웬만한 그 로펌 가면 막 한 번에 2천만 원씩 주는 거예요. 예. 그것도 막 한 번에 하면 뭐 3년씩 끌잖아요. 대법원까지 가면. 그러면 2천, 6천이야. 차라리 6천 주고 말지. 인생이 다 그래요. 남들 다 좋은 일 하면서 하는 거예요. 기껏 만들어 놨는데 특허 좀 내려고 그랬더니 딴 사람이 특허 냈어. 그걸 훔쳐가가지고. 또 어떤 때는 특허 내도 소용없어요. 중소기업에서 특허 내놓고 그거 가지고 좀 벌어먹으려고 하면 대기업에서 특허 침해해가지고 비슷한 거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특허 침해했다고 소송 걸면 그 소송 거는 비용 때문에 중소기업이 넘어가. 그러니까 안 넘어가도 이미 대기업에서는 그거 대량으로 만들어서 이익 다 본 다음이야. 내가 또 그거 치고 들어가려면 뚫지도 못해. 그래서 또 망해. 예. 특허가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 거 그냥 체주는 곰이 부렸는데 돈은 왕서방이 가져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어떻게 공감이 되세요? 온갖 지혜, 기술, 노력해서 얻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다 넘겨주니 일한 자에게 남는 것이 뭔가. 이것이야말로 전도자가 얘기합니다. 나쁜 일 중에 나쁜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나쁜 일 중에 나쁜 일이다. 일의 허무한 이유 네 번째, 일하는 자가 따로 있고 이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기 때문이다. 온갖 재주를 다 부려서 한 일이 다른 자에게 그 열매를 주고 일의 당사자는 당연한 목을 누리지 못한다. 참 허무한 인생이다. 일의 모든 삶의 가치를 다 걸었는데 보니까 일이란 게 이런 거더라. 아직 허무한 이유가 두 개 더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니야. 다음 시간하고 그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 허무한 이유가 두 개 더 있어. 야, 솔로몬 지독하죠? 그죠?
그냥 아주 이렇게 깊이 그냥 그 일의 본질에 대해서 파고들어요. 근데 왜 이렇게 허무하게 된 거예요? 전도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명성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누리려고, 나를 위해서,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일하려고 할 때, 그죠? 결론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극한 허무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원래 이런 목적으로 주어진 게 아닌 거예요. 네. 일의 의미는 땅 아래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내 자아 실현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내 소원 성취도 아니에요. 일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게 유익이 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누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비참하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것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죽음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나? 죽은 후에 넘겨주면 잘할지 못해 먹을지 어떻게 아냐? 근데 넘겨주기만 해도 잘하는 거지. 넘겨주기 전에 다 뺏기는 것도 일이야. 다 잊혀져 버리고 만다. 그래도 무슨 의미가 있나? 오늘 전도자는 이런 가망 없는 인생, 허무한 일,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평가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일은 아무 의미가 없고 허무할 뿐이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우리 시선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금 계속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그죠?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땅의 모든 일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종국에는 이렇게 완전히 무의미하고 잊혀지는 것으로 끝나버릴 뿐이다. 라고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또 이렇게 생각하죠. 목사님, 그래도 남겨줄 게 좀 있어야죠. 애들 고생 안 하게. 망쳐먹더라도 남겨줘야죠. 남겨주세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 아니에요. 그 남겨주는 게 그 아이들에게 정말 유익이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사실은.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저 강남에 있는 땅 나눠줘가지고 자식들 망친 일. 기억나세요? 예, 시간이 없으니까 더 말은 못하겠죠. 남겨주는 것조차도 이게 유익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일한다고 할 때 그 일의 가치는 영원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고 영원히 그 가치가 천국에도 남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과 모든 일이 새로운 가치를 가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가치를 얻기 위해서 힘써 일하신다면 마지막에 종국은
잊혀지고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모든 일의 가치는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가치로 남습니다. 전도자는 우리 보고 이 땅 안에 머무는 가치를 추구하지 말고 영원까지 이어지는 일의 가치를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촉구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일생 일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일도 두 가지 길에 있음을 저희가 오늘 배웠습니다. 그 일의 가치가 영원히 남는 길이 있고 그 가치가 땅에 흩어지고 사라져버리고 잊혀지는 길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남은 삶 동안 우리의 모든 일들이 영원한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1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으로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아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함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를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하도다. 목마른 자 이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셔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참으로 영원한 가치를 가진 참된 일을 참으로 행하고자 결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